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12월 한 주간 하나님 우리들 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찾아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함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 우리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살아가시며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리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지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하시라 탄생하신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그 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 우리들도 주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목소리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주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불안하고 힘겨운 삶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 품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불안한 혼돈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힘든 세상살이에서 지친 저희들에게 새벽마다 빠짐없이 만나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성구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무지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류호준 목사님과 이용옥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큰 은혜 주시고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섬겨주시는 김종학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 함께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유초등부와 영유아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아는미 전도사님 기억하사 하나님 주신 사랑과 지혜로 교육부 친구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 삶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사 교사들에게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시고 유아에서 청소년들까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어린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행실과 지혜로 사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 이후 모든 입시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및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무지개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모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모두 찾아와 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네, 저희들이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4주간 지키게 되는데요. 각 주일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주님의 오심을 다양하게 묵상하고 또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런 절기다, 그런 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12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동지가 되면 이제 가장 밤이 길어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춥고 어둡고 그런 좀 음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이 이 어두움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 말씀으로 격려하는 시간을 이 대림절 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움이 길어질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의 광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은 우리가 시편 80편에서 살펴봤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시편 80편 후반부는 다루지 못했지만은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도원 지기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로 돌아오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도원 지기로 돌아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고, 특별히 주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목자로서 포도원 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도 어떻습니까?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금방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포도나무도 어떻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잎은 무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혹시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원예학과 다니면서 이 학교 뒤에 포도원이 있어서 실습만 하러 갔지 제가 다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봄이 되면 이제 저희들 가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알지만 아는데요. 라떼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예.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 가지치기 안 해주면 잎은 무성해질 수 있어도 포도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과 우리가 포도나무로서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오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또 추워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농부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들이 이 고백을 늘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은 저도 사실 이 교회력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가 제가 유호준 목사님 뵈면서 좀 교회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있었던 그 합동 측, 이 총회는 합동 측은 좀 이렇게 교회력하고 좀 무관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호준 목사님께서 이 교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배울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또 주셨고, 또 이렇게 대림절을 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이 교회 역사에서 주로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과 연결해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말라기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이런 종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요즘은 별로 이런 일들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시골에서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난다는 어떤 약속을 할 때도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집에도 다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자신이 언제 간다는 것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갑자기 시아버지가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군가가 손님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자신이 언제쯤 간다라는 소식을 전하려면 이 왕정도가 되어야, 아니면 꽤 부자가 되어야 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나 이렇게 신약에도 보면, 신약에도 이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드릴 음식도 없는 거예요. 대접할 음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집에 이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빵 좀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길을 준비할 사람을 앞서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이 내 사자가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트롯을 입고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연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제도 안에 있으면서 또 그 제도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부패했던 제도가 이 세례 요한 당시에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 제도였고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전 4세기 정도부터 이렇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정도 전부터, 300년 정도 전부터 가장 힘써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어떤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했고 또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를 몰아낸 적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 제사장 제도 또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한 적도 있었지만 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면서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 지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요, 가장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 시대가 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이렇게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가장 부패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지배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로마 제국의 수하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를 대변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영광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신 분을 보내주신다는 것, 제사장들의 제사장인 그런 분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에 양이나 소나 그런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까지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돌덩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가짜 회개를 외치고 또 가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이스라엘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돌덩이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는데 이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회개와 이 모든 것을 자기 방향으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이런 제사장들 성전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그 회개의 자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지만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진짜 잘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절 중간에 보시면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했잖아요. 준비하는 자가 앞서 갔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이 갔지만 회개를 외쳤지만 정작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앞서갔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잘 준비하라고 말을 했지만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사람을 보냈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 사건은 항상 갑자기가 될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외치고, 또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늘 듣고 있지만, 주님의 오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갑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비가 안 된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성전 사람들에게 이 갑자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주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태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특히 성전에 가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는 성전을 정리하는 일을 하셨죠. 여러분, 성전이 그때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의 시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뒷배가 되어서 입속을 챙기는 시장이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 되는 양과 소를 오직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환전을 하면서 입속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엎으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의 사자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짜를 다 녹여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모든 때를 씻어내는 잿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용광로 같은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깨끗한 옷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순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때를 제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금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순은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어떤 때도 제거하는 그런 탁월한 세탁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처음 사역했던 곳이 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강남이 가까우니까 이 유흥가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어떤 이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왔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특수 직종의 여성들이 특수 직종의 여성들이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강남구 논현동에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일들이, 어떤 산업이 발달하느냐 하면요, 미용실이 일단 발달을 해요. 매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꾸미고 머리를 꾸며야 되니까 미용실이 발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쓸쓸하니까 개를 한 마리씩 다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애견삽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업소가 있었는데 뭐냐면 세탁소였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화려한 의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세탁소에 다 맡기는 거죠.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도 성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한 15명, 15집 되는 가정집들이 세탁소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세탁소 하시는 분들 중에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오시고 책도 내신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러 가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뺄 수 없는 때가 있다면 한국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장 세탁하기 어려운 옷들을 늘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탁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늘 접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의 옷의 때는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고치지 못합니다. 겉으로 입는 옷은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도 사람의 속은 고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이 언약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을 깨끗하게 하여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라고 했어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세례요한 시대, 예수님 시대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에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레위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경을 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늘 자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은 문제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사람들까지도 정리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라는 표현이 있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앉아서라는 이 단어를요, 세번역이라는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자리를 잡고 앉아서라고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잡고 앉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냥 대충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언약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오셨어요. 손을 대기만 해도 나병이 낫고 고쳐지는, 명령을 하면 무덤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금식하며 일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수차례 건너가시면서 일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가운데 일하셨고 목마른 가운데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일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죄인들인 제사장들까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정과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바치는 그런 의로운 제사장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런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라기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예언서에 있는 말씀이요, 그냥 평면적으로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소망하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세기말적인 현상들 때문에, 세기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지금 21세기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속의 물결이 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대림절은 이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언약의 사자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을 순검처럼, 표백한 옷처럼, 그리고 순원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을, 제사장들을 주의 도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목사들까지도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도 다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이 어둡고 춥고 침침한 그런 계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금을 만드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아무리 더러워졌던 옷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앉아서 일하시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곁에 앉아서, 우리도 주님 곁에 앉아서 같이 섬기고 일하고, 주님께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그 일을 우리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서 우리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리 불순물이 있어도,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다. 언제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서 일하시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앉아서 사실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앉아서 또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사자를 우리들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이미 오셔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일하셨다. 그 일하신 그 증거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 보이는 배우자, 또 가정의 자녀들, 또 주변의 이웃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더러워진 모든, 죄로 더러워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말라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되, 먼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어느 누구나 순금과 수능과 같이 변할 줄 믿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도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와 이 개혁의 이 시기를 우리들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림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들 보낼 때 주님의 오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8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자식이 전에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어둡고 침침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2020년 무지개 교회 말씀도 이제 같이 외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일하신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요.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해서 이 거리두기 단계가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기사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거리두기 2.5단계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1, 2부로 나누어서 20명 정도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또 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전체 공지를 드릴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 일정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와 또 임명주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어제 예결산위원회는 또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들 또 재정부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또 우리 무지개 교회 2021년이 이제 20주년을 또 맞이하는 그런 해인데 정말 20주년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이 10년 후에 또 30주년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해 나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탄 발표, 주일학교 성탄 발표는 12월 20일 주일 예배 시간에 가질 예정입니다. 또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0시 45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4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보시고 또 예배가 언제 있는지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관 소식이 있습니다. 남전도에 2주 전에 총회를 했었는데요. 회장으로는 백성원 집사님, 또 총무로는 김병성 집사님, 또 회계로 김영민 집사님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회는 회장으로 김경숙 권사님, 총무로는 이창옥 권사님, 회계로는 이순희 권사님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돈도의 총회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회원이신 분들은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재하시는 복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이 오셔서 앉아서 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소망 품고 나아가는 모든 무지개 교회 성도들 위해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의 노래하겠습니다.